네, 마이크 잘 안 나왔네요. 아멘. 제가 방금 들은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리로다 하는 그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아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를 함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삼육대학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한번 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가능하시다면 손을 잡으시고요, 손을 잡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면 되겠는데요,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네, 하늘까지 정말 함께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의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설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설 생각하면 설이라는 단어로 인하여서 마음이 설렜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처럼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할아버지 집에 가는 일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꽤 피곤했을 것 같은데 아무 불평 없이 고향을 왕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맛난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설이 되면 받게 되는 세뱃돈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명절을 기다리며 가족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가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 가족 간의 사랑이 오가는 시간,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등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저 명절이 오면 어린 시절의 저에게 있어서는 명절이 주는 기쁨의 요소들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따뜻한 감정을 기억하며
문득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 마음에 던져보았습니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한 나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해보니 설렘과 기다림, 기대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의무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 오늘 전해야 할 말씀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느라고 마음의 부담감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린 시절의 마음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운 마음을 멈추고 명절에 대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연례 행사 같은 형식적 만남에서 이제는 벗어나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며 화목이 증진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지내는 태도도 방법도 세상보다 더 고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에 불임절의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어떠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 때에 다니엘서의 71회의 예언의 시작점이 되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는데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때가 그 전에 약 40년 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모두 아시지요. 재림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절인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의 예언에 관한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기산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의 핵심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71회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는 71회의 예언의 시작점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그 중건령이 내려질 시기가 매우 가까운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시기가 하나님께 중대한 시기였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성취를 방해해야 하는 사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의 방해에 관하여 선지자 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메대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단은 이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음모하였다. 하만의 거짓 진술에 속은 크세르크세스는 메데바사 나라의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모든 유대인의 대학살을 규정한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날을 정하였다. 왕은 이 조서를 발효함으로 일어날 큰 결과를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은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지요. 사단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잔악한 사단이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예수님의 조상 자체를 말살함을 통하여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험이 강할수록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종 엘렌 G. 화이트는 사도의 행적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짤막한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사면초가에 휩싸여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쌓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지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일하십니까?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지에 몰리셨을 때 반드시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호소하는 모르드게의 권고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요. 에스더를 왕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과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시작되었지요.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며 한없이 삶이 힘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제 궁지에 몰릴지 모르니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2024년에 우리 삼육대학교 성도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삶에 괴로움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 여러분의 삶이 궁지에 몰린 순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살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에스더의 용기로 인하여서 그 제비 뽑은 날에 유다인이 아닌 하만과 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은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큰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만큼은 이렇게 취하는 일을, 이렇게 알코올 같은 것에 이렇게 술에 취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기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즐기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쁜 날,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는 그들이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지방 각도의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명령을 살피면서 모르드게의 명령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낼지 그 지혜를 제공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절 한 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은 명절을 지내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방법 첫 번째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음식을 먹고 나누며 즐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유쾌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이나 결혼식이나 여러 모든 행사에 식사가 빠지지 않지요. 기쁨과 유쾌함이 먹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뒤에 즐거움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유쾌함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이 깃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적 감정이 깃들도록,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명절은 유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표정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항상 유쾌하게 즐겁게 나오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명절에도 유효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긍정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월절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을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시간이지요. 어쩌면 제자들과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위로받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얻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용기가 되는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이야기하다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나 하는 다툼이 있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쳐놓고라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즐겁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요? 적개심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다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잠시 동안의 부재로 인한 고난을 견디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할 시간이 오히려 마음에 적개심이 가득하여서 화목이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그 시기에 모두가 흩어져서 달아나 버리는 안타까움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누가 크냐? 잘못된 대화의 주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부정적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대화의 주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정말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로 요리해서 정말 나의 미각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인하여서 매우 즐거웠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아론도 그렇게 만나만 먹다가 저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우리도 결국은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참 물린다 물려. 이렇게 먹으니 우리가 기력이 없지.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급속도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불만과 불평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모두 전염되어서 대화하는 모두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인 만나를 보고도 원망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른 성경 말씀에는, 다른 뒷부분의 말씀에는 이 만나, 하찮은 만나, 박한 식물, 그렇게 표현합니다. 40년간 자신들을 살게 해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그 축복의 증거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합니다. 당연히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겠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 대하는 결코 마음의 긍정적 감정을 채워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우 안타깝죠? 세계일보의 정진수 기자라고 하는 분이 명절 기간 스트레스 유발 대화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피해야 할 대화 주제에 대한 실제적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죠. 학교에서 몇 등급 나오니? 어디 지원할 거니? 슬슬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한 해 덕담이 오가는 때에 대화 때문에, 가족 간에 일어나는 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제로 글이 작성되었는데요. 민감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가 가족의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화의 주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면 모두가 무엇대로 얘기합니까?
그 대화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나 논쟁이 일어나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사실은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선,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무엇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인지 다 알지요. 하지만 마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뱉은 말을 들었을 때에 상대방이 어떠한 느낌을 가질 것인지 먼저 고민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 영역이 침범당하면 사람은 불쾌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지면 험한 말이 오가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빠르게 대화에서 그 대화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대화하는 요령을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붉은 글씨로 된 부분 보시면 예상되는 대화를 마치 리허설 하듯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 다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라 그러죠.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표현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층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명절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나요? 습관대로 말하죠. 평소의 언어 습관대로 말하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긍정적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 사도행전 157페이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담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보니 주변에 듣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강도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까지 용서받았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다는 것,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 그리스도였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대화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4년 설 명절에는 예수님이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주요 대화 주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물으십시오. 너는 예수님이 왜 좋니? 이 할아버지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란다. 이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너는 아니?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에 관련된 것, 거룩한 것, 가족의 행복을 진진시키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주제를 끌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024년 설 명절 그렇게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화의 주제로 올리고 우리의 신앙적 간증들이 우리 가족들의 넘쳐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짤막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면 좋을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서로 예물을 주며 라는 말씀 속에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선물은 길을 너그럽게 인도하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해 준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일이기에 유대인들은 선물을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증진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서로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따뜻한 선물을 잘 준비하여 여러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따뜻한 말, 다정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부부간에는 잘 선물 안 하시죠? 부부간에 한번 깜짝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받은 세뱃돈 중에 일부를 사용하여서 물론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열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의적으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오히려 정서적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고 오히려 충전되어 명절 이후의 삶을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지내는 방법 두 번째는 서로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능동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나가시면서 우리의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에스더서가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요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린이 설교에서 들으셨죠? 나누어 줌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합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명령은 모르드게의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명절을 지킬 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안식년 규례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간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 소출을 먹고 난 다음에 제7년째에는 자신의 땅을 안식하게 해야 했습니다. 땅을 안식하게 할지라도 그 전에 6년째에 떨어진 씨앗들이 여전히 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식이 씨앗이 심겨지고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수 있었고요.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들은 열매를 그 해에도 맺었겠지요. 파종을 하지 않더라도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어진 열매들을 그 7번째 해인 안식년에는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왕 64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과 기타 자선적인 요구에 성실하게 바침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시라는 진리와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기심을 버리고 너그럽고 고성한 품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하신 바였다. 어쩌면 명절에 나의 기쁨,
내 가족의 즐거움만을 챙기기 위해 마음을 쓰다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여전히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는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눔의 축복을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행동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보내는 명절을 지내는 세 번째 방법을 정리해 보면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절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어떠해야 할지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할지 에스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명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나의 명절에는 과연 기쁨이 있는가? 나의 마음은 긍정적 감정으로 깃들어 있는가? 우리 가족의 대화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나로 인해 우리 가족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4년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명절이 다른 해들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대화의 주제들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부모가 만난 예수님, 자녀가 만난 예수님,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예수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오르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가족 간의, 성도 간의 관계가 증진되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나눔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꼭 물질적 선물이 아닐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적 경청으로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을 가족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눔을 실천하십시다. 그리하여 나눔을 통하여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명절이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